이사야 6장.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나는 여호와를 보았다. 그분은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셨으며 그 옷자락은 성전을 가득 채웠다. 그분의 주위에는 각각 6개의 날개를 가진 스랍 천사들이 둘러서 있었는데 모두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렸으며 나머지 두 날개는 날아다니는 데 사용하였다. 그들은 서로 화답하며 이렇게 노래하였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거룩하시니 온 땅에 그 영광이 충만하구나. 그들의 노랫소리에 성전 터가 흔들리고 성전에는 연기가 가득하였다. 그때 내가 말하였다. 이제 나는 화를 입고 망하게 되었구나. 내가 스스로 입술이 더러울 뿐만 아니라 입술이 더러운 사람들 틈에 끼어 살면서 전능한 여호와이신 왕을 보았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때 스랍 천사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단에서 벌겋게 타는 숯불을 집어가지고 나에게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이렇게 말하였다.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이제 내 죄는 사라졌고 너는 용서받았다. 나는 또 여호와께서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 것인가? 하고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고 내가 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너희는 계속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 보아도 알지 못한다고 말하라. 너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귀는 막히고 눈은 감기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지도 모른다. 그때 내가 주여 언제까지 이런 상태가 계속되겠습니까? 하고 묻자 그분은 이렇게 대답하셨다. 성들은 폐허가 되어 주민이 없고 집에도 사는 사람이 없으며 토지는 황무지가 되고 사람들은 멀리 포로로 잡혀가서 이 땅이 완전히 황폐하게 될 때까지이다. 그러나 10분의 1은 살아남을 것이다. 비록 그것이 다시 소멸될지라도 밤나무나 상수리나무가 잘리면 그루터기는 남아있듯이 이 땅의 거룩한 씨는 그 그루터기처럼 남아있을 것이다. 7장. 우시아의 손자이며 요담의 아들인 아하스가 유다를 통치할 당시 시리아의 르신 왕과 르말라의 아들인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예루살렘을 공격하였으나 그 성을 함락시킬 수가 없었다. 그러나 시리아와 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었다는 말이 왕궁에 전해지자 아하스 왕과 모든 백성들은 두려워서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아들 스알 야숲과 함께 윗못의 수로 끝에 있는 옥감 표백장의 길로 가서 아하스를 만나 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고 일러주어라. 너는 조심하며 침묵을 지키고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아라. 시리아의 르신과 르말라의 아들이 아무리 분노할지라도 그들은 타다 남은 두 나무 막대기에 불과하다. 시리아 왕과 이스라엘 왕이 너를 해할 음모를 꾸미고 있다. 그들은 유다를 침략하고 백성들을 두렵게 하여 자기들 편으로 끌어들인 다음 다브엘의 아들을 왕위에 앉힐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결코 이 일이 그들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시리아의 수도는 언제나 다마스커스에 국한될 뿐 르신이 그 영토를 더 이상 넓히지 못할 것이며 이스라엘도 65년 안에 패망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수도는 언제나 사마리아에 국한되고 베가의 왕권도 더 이상 신장되지 않을 것이다. 만일 네가 내 말을 믿지 않으면 너도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다시 아하스에게 말씀하셨다. 만일 네가 내 말을 확인하고 싶으면 표적을 구하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무엇이든지 좋다. 그러나 아하스는 아닙니다. 나는 주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때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였다. 다윗의 후손들아, 들어라. 너희가 사람을 괴롭힌 것도 부족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려 하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직접 너희에게 표적을 주실 것이다.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이 아이가 선악을 분별하게 될 때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며 그가 선악을 분별하기 전에 너희가 두려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해질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유다로부터 분리된 이후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가장 무서운 재난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내리실 것이니 그것은 아시리아 왕이 너희를 침략하는 일이다. 그때 여호와께서는 멀리서 파리떼와 같은 이집트 군대와 벌떼와 같은 아시리아군을 부르실 것이다. 그들은 거친 골짜기와 바위 동굴과 가시덤불과 그 밖의 모든 푸른 땅에 밀어닥칠 것이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유프라테스강 저편에서 세내어온 면도칼 곧 아시리아 황제를 고용하여 너희 머리털과 발털을 밀고 너희 수염을 깎을 것이다. 그때 살아남은 자들이 가진 것이라고는 암소 한 마리와 양 2마리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이나 온 땅에는 풀이 무성하여 그것들이 젖을 많이 내므로 소수의 생존자들은 버터와 꿀을 먹고 살게 될 것이다. 그때에는 은 11.4kg 가치의 포도나무 1000주가 있는 좋은 포도원도 가시와 찔레로 뒤덮일 것이며 사람들은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가서 사냥할 것이다. 이와 같이 온 땅이 가시와 찔레로 뒤덮일 것이며 한때 갈아서 농사를 짓던 야산은 가시덤불로 뒤덮여 사람이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며 소나 양들이 거기서 풀을 뜯어먹게 될 것이다. 8장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필기도구를 가져다가 큰 글씨로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쓰고 믿을 만한 사람 곧 제사장 우리아와 여베리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증인으로 세워라. 얼마 후에 내 아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을 때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의 이름을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고 불러라. 그 아이가 아빠 엄마라고 부르기도 전에 아시리아 왕이 다마스커스와 사마리아를 침략하여 그들의 모든 재물을 약탈해 갈 것이다. 여호와께서 다시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 백성은 나의 따뜻한 보호를 거절하고 르신과 베가가 와서 도와주기를 열망하고 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아시리아 황제와 그의 모든 군대를 보내 예루살렘을 치게 하겠다. 그들은 유프라테스 강의 홍수처럼 밀어닥쳐 유다 전역을 완전히 휩쓸어 버릴 것이다. 그러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의 편 날개가 이 땅을 보호할 것이다. 너희 민족들아, 전쟁으로 소란을 피울 테면 피워봐라. 반드시 망하고 말 것이다. 너희 먼 나라들아, 들어라. 너희가 아무리 전쟁 준비를 해도 패망할 것이다. 너희가 아무리 궁리하고 전략을 세워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호와께서는 그 어떤 경우에도 이 백성의 길을 따르지 말라고 강력하게 경고하시며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백성의 책략에 가담하지 말고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전능한 나 여호와만이 내가 참으로 두려워해야 할 거룩한 자임을 알고 너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성소와 같을 것이지만 이스라엘과 유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과 바위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들에게는 함정과 덫이 될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 때문에 걸려 넘어지고 쓰러지며 부러질 것이요 덫에 걸릴 것이다. 내 제자들아, 너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소중히 간직하라. 이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외면하셨으나 나는 그를 나의 유일한 희망으로 삼고 신뢰하겠다. 나와 여호와께서 나에게 주신 자녀들을 보라. 우리는 시온산에 계시는 전능하신 여호와의 계획을
이 백성에게 보여주는 표적과 상징이 되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너희에게 속삭이며 중얼거리는 영매와 마법사에게 가서 물어보라고 말할 것이다.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어째서 하나님에게 물어보지 않고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물어야 하겠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영매나 마법사가 하는 말을 듣지 말아라. 그들의 말에는 진리의 빛이 없다. 그들은 고통과 굶주림 속에서 이리저리 방황할 것이며 그들이 굶어 죽게 될 때 격분하여 하늘을 쳐다보고 자기들의 왕이신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다. 그들이 땅을 굽어보아도 고통과 절망과 흑암밖에 없을 것이니 그들은 이 흑암 속으로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9장. 그러나 고통하는 자들에게 언제나 절망과 어두움이 계속되는 것은 아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한때는 하나님의 멸시를 받았으나 앞으로는 지중해 동쪽 요단강 서편의 이방 사람들이 사는 갈릴리가 영화롭게 될 것이다. 흑암 가운데 걸어다니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늘진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빛이었다. 이스라엘은 다시 번영을 누리게 될 것이며 추수할 때와 약탈물을 나눌 때와 같은 즐거움이 이 땅에 넘치리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묶고 있는 사슬과 그들을 치는 채찍을 꺾어버리시고 옛날 미디안 군대를 쳐부수신 것처럼 그들을 괴롭히고 착취하는 나라를 쳐부수실 것이다. 그 영광스러운 평화의 날에는 전쟁터에서 사용된 모든 군화와 피 묻은 군복이 불에 소각될 것이다. 한 아기가 태어났으니 우리에게 주신 아들이다. 그가 우리의 통치자가 되실 것이니 그 이름은 위대한 스승,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히 계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 하리라. 그의 왕권은 한없이 신장되고 그의 나라는 언제나 평화로울 것이며 그가 다윗의 왕이 앉아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공정함과 의로움으로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다. 전능하신 여호와의 열심이 이것을 이루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곧 야곱의 후손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셨다. 에브라임과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알 것이다. 이제 그들은 교만하고 거만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다.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다시 쌓을 것이며 뽕나무가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체하겠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의 대적을 일으켜 그들을 치게 하셨으니 동쪽으로는 시리아 사람이며 서쪽으로는 블레셋 사람이다. 그들이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려고 하는데도 여호와의 분노는 그치지 않고 그의 손은 펴진 채 그대로 있다. 이 백성이 벌을 받고서도 뉘우치고 돌아와 전능하신 여호와를 찾지 않는구나.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단 하루 만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백성 그리고 거짓말하는 예언자들을 쳐서 벌하실 것이다. 지도자들이 이 백성을 파멸의 길로 이끌어가고 있다. 이 백성들이 불경스럽고 악하며 더러운 말을 함부로 짓거려대므로 여호와께서 젊은 사람들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실 것이다. 그래도 여호와의 분노가 그치지 않을 것이며 그의 손은 펴진 채 그대로 있을 것이다. 이 백성의 악은 가시와 엉겅퀴를 태우는 불과 같아서 연기가 치솟는 산불처럼 타오르고 있다. 전능하신 여호와의 분노로 이 땅이 새까맣게 타오를 것이며 백성들은 그 불의 연료가 될 것이다. 사람들이 자기 형제도 몰라보고 서로 아귀다툼을 하며 음식을 빼앗아 먹어도 굶주림을 채우지 못하여 결국 자기 자식까지 먹게 될 것이다. 므낫세가 에브라임을 치고 에브라임이 므낫세를 칠 것이며 그 두 지파가 합세하여 유다를 칠 것이다. 그래도 여호와의 분노가 그치지 않을 것이며 그의 손은 펴진 채 그대로 있을 것이다. 10장. 악법을 만들어내고
부정한 판결을 내리며 가난한 자의 권리를 박탈하여 정당한 재판을 받을 수 없게 하며 과부나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벌하시고 먼 나라에서 재난이 밀어닥칠 때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너희가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며 너희 재물을 어디에 감춰두겠느냐? 전쟁에서 죽거나 포로로 끌려갈 뿐이다. 그래도 여호와의 분노가 그치지 않을 것이며 그의 손은 펴진 채 그대로 있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아시리아는 내 분노의 막대기이며 그 군사력은 이 백성을 벌할 나의 무기이다. 내가 그를 보내 나를 노하게 한 나라를 치고 그 백성을 약탈하며 거리의 먼지처럼 짓밟아 버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아시리아 황제는 내 뜻을 알지 못하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세계를 정복할 계획을 세우며 이렇게 말하고 있다. 나의 사령관들은 모두 왕이 아니냐? 나는 이미 갈로와 갈그미스, 하맛과 아르밧, 그리고 사마리아와 다마스커스를 정복하였다. 내 손길이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 이미 뻗쳤으며 그 우상들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우상들보다도 월등하게 낫다. 내가 사마리아와 그 우상들을 파괴했는데 예루살렘과 그 우상들은 파괴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하고 있는 일을 다 마치면 아시리아 황제의 교만과 자랑에 대하여 그를 벌할 것이다. 그는 이렇게 자랑하고 있다. 나는 내 힘과 지혜로 이 모든 일을 수행하였다. 나는 총명한 자이므로 여러 나라의 국경을 없애버렸으며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고 그들의 왕들을 쳐서 복종시켰다. 내가 세상 나라들을 얻은 것이 새의 보금자리를 얻은 것 같아서 버려진 새알을 줍듯이 그들의 재물을 주워 모았으나 손짓을 하거나 입을 벌려 말 한마디 하는 자가 없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도끼가 그것을 휘두르는 사람보다 낫다고 자랑할 수 있겠느냐? 톱이 톱질하는 사람에게 잘난 척할 수 있느냐? 이것은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치료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휘두르려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교만한 아시리아군에게 전염병을 보내 벌하실 것이니 그들의 모든 영화가 불에 소멸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빛이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은 불꽃과 같아서 단 하루 만에 가시와 엉겅퀴 같은 아시리아군을 소멸하실 것이다. 아무리 아시리아군이 막강하고 그 수가 많을지라도 그들은 병든 사람이 죽어가듯이 전부 소멸될 것이며 혹시 살아남는 자가 있다고 해도 그 수가 너무 적어서 아이라도 셀 수 있을 것이다. 그제서야 비로소 살아남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이상 아시리아군을 의지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진심으로 신뢰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을지라도 남은 사람만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들에 대한 정당한 파멸이 선언되었으니 전능하신 주 여호와께서 이미 작정하신 대로 반드시 실행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시온에 사는 내 백성들아, 아시리아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을 본받아 막대기로 너희를 때리고 몽둥이를 들어 너희를 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곧 너희에 대한 분노를 그치고 그 분노로 아시리아 사람을 벌할 것이다. 전능한 나 여호와가 오랫바위에서 미디안 사람을 쳐 죽인 것처럼 그들을 칠 것이며 이집트를 벌한 것처럼 아시리아를 벌할 것이다. 그날에 내가 아시리아의 압박에서 너희를 풀어주겠다. 그들이 너희에게 지워준 멍에가 부러져 더 이상 너희에게 짐이 되지 않을 것이다. 아시리아 왕이 아야성을 점령하고 미그론을 지나 일부 장비를 믹마스에 두고 고개를 넘어 지금 게바에서 밤을 보내고 있으니 라마에 있는 사람들이 떨고 사울의 고향인 기브아 사람들은 달아나는구나. 갈림 사람들아, 큰 소리로 외쳐라.
라이사 사람들아 들어라. 아나돗 사람들아 너희 신세가 가련하구나. 만메나 사람들과 게빔 사람들이 살려고 달아나고 있으나 원수들은 이날 노베에 머물다가 시온산인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들의 주먹을 휘두를 것이다.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나뭇가지를 치듯이 그들을 쳐서 멸망시키실 것이니 교만한 그의 모든 대군이 다 쓰러질 것이며 전능하신 여호와의 도끼가 레바논의 빽빽한 숲과 같은 그들을 찍어버릴 것이다.